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후 55년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손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손에 모여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얼마나 크게 늘어났는지,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마술할 때 사용되는 그 책들을 모아다가 불살라버리는데 그 책값이 은 500개의 분량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 한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면은 이 5만 개, 은 5만 개라는 것은 엄청난 액수의 책입니다. 그 마술할 때 사용하는 책들을 다 불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 그 신전에 우상을 만들어서 각 집안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신상을 팔아서 짭짤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신상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의 생계가 막연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더 이상 그 우상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의 생계가 곤란해지자 그들이 큰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영향력이 컸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주후 62년경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구금된 상태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지 약 7년 후에 에베소서를 옥중에서 바울이 쓴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은 교회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에베소 교회에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에베소서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는 이름은 요한계시록 2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후 96년경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약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장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과 싸우면서 늘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그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하여 개척된 지 40년이 된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과연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무렵인 주 60년경에 사도들에 의해서 여러 교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체계적인 교회론이 수립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 한 가정 두 가정 모이면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열심히 있는 분을 장로로 세워서 그 가정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한 도시에 이런 가정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여러 가정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감독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들을 돌보게 했던 것입니다. 목사라는 단어가, 직책이 성경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만약에 에베소서에 목사라는 이 직분이 소개되지 않았더라면은 어쩌면은 오늘날 같이 이 교회 목사라는 직분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에 목사라는 이 직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직분들이 있었는지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에베소 교회는 목사 외에도 사도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사도로 이렇게 호칭이 되었으며, 베드로를 위시해서 많은 사도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있었느냐? 구약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신학 교육을 잘 받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전하고 또 그런 사역을 한다 해서 선지동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로 호칭합니다. 이런 직분들은 시대마다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에베소서에 사도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직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역할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전도사,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은 에베소서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죠. 시대가 지나가면서 교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다양한 직책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세 가지 목적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온전한 성도이죠? 어떤 성도가 온전한 성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 이런 성도를 우리는 온전한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며 또 교회의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실족케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직분자들은 기도하며 성도들을 돌보며 섬기는 것이 바로 직분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교회 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봉사하면서 또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봉사하는 만큼 그 신앙이 자라게 되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했는가,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누릴 그 영생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90 또는 100까지 장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 이유는 먼저는 본인의 신앙이 성장케 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준비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운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벽돌 하나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건물을 세워나가듯이 교회도 그러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시온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은 낡으면 부수고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협소하면은 증축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교회를 신축해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고 또 서리집사를 세우며 또 우리 교회는 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구역장 대신에 셀장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웁니까? 세 가지 그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는 무엇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든든하게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구세군, 루터교, 그 외에도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각 교파들마다 교회 법이 다 다르고 조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파는 다 달라도, 소속 교회는 달라도 그 교회의, 각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으며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장로들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한다고 해서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목사교회를 세웁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 주인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사관이 구세군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리교회 감리사가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루터가 루터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파는 다 다르더라도 오직 머리 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죠. 머리가 둘인 그 기형아로 탄생하는 그 아기를 샴 쌍둥이라고 부르죠. 샴 쌍둥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입니다. 과연 이 머리가 둘인 기형아로 태어난 아기가 두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한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말을 끄집어냅니다. 되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다가 한번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 뜨거운 물이 떨어진 아기뿐 아니라 그 다른 아기도 만약에 거기서 뜨거우라는 소리가 나오면은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떨어뜨렸는데 이쪽 머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두 명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회 머리는 둘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 머리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누구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게 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까지? 예.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세운 사람이 누구죠?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지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 교회를 잘 목양하라고 교회 노회에서 파송을 하죠. 그래서 목사를 영어로는 패스토라고 합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를 패스토라고 부르는데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하라고 영어로는 목사를 패스토라고 부르며, 노예로부터 파송받은 목사가 그 교회를 목양을 하게 됩니다. 위임 목사는 노예로부터 파송받은 교회에 대하여 은퇴 시까지 무한 책임을 지고 목양하도록 그 목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위임 목사입니다. 자, 그러면 장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헌법 정치 6장 39조를 보면은, 헌법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며 교인들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회들을 권면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장로의 의무입니다. 목사를 잘 협력해서, 노예에서 파송한 목사를 잘 협력해서 교회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는 일입니다. 목사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비방하는 것이 장로 역할이 아닙니다. 목사를 잘 협력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교인들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이 먼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북에서 평안도 어느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골교회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새 목사님이 오셨다고 기뻐하며 교회는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 청년들이 교회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한 청년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교회 화장실에 놓고도 하지 않고 확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이제 확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그 당시 화장실은 지금처럼 수세식이 아니죠. 냄새가 진동하는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문을 확 열면서 이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그 교회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의 쪼고리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만 놀란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놀랐겠어요? 쪼고리에서 숨어서 담배 피우던 목사님이 더 화들짝 놀랍니다. 순식간에 그 이야기가 교회에 퍼집니다. 교인들이 새로 부임한 목사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목사가 담배를 피우다니. 그러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저 목사는 가짜 목사, 위선자다. 당장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교회가 완전히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그 일로 바로 재직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온 재직들이 한 목소리로 성토 대회를 합니다. 저런 싹군 목사, 저런 가짜 목사, 저런 위선자는 바로 교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동의가 들어오고 또 바로 제청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가결을 해야 하는데 그 장면을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던 장로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의 뜻에 저도 동감합니다. 목사님을 내보내야만 합니다. 담배 피우는 목사 우리가 모실 수가 없죠. 하지만 목사님도 딸린 식구들이 있는데 틀림없이 집도 없을 텐데
지금 쫓아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또 담배 피다 쫓겨난 목사 어느 교회에서 청빙하겠습니까? 내 생각은 우리 목사님이 담배 끊을 때까지만 모시고 있다가 담배 끊으면 나가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성도들이 그 장로님의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의를 내렸느냐? 목사님이 담배 끊을 때까지, 그리고 담배 끊으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는 걸로 그렇게 제주교에서 결의를 합니다. 이제 공이 목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당장 쫓겨나지 않아서 살 길은 얻었는데, 위기 상황은 넘어갔는데 다음 주일부터 설교할 일이 난감합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교회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이죠. 철저하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완전히 목사님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드디어 강단에 섰습니다. 그의 설교는 지난날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설교는 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꾼 목자입니다. 그리고 내 죄는 담배 피운 이 죄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성도들이 모르는데 숨어서 지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중인격자요 위선자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라 완전히 통회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성도들도 함께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사님의 회개하는 그 설교를 듣고는 온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몇 달 지난 다음에 장로님이 재직회에서 발언을 하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담배를 완전히 이제는 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결의한 대로 이제 목사님을 내보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성도님들이 야단났습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어디서 모셔옵니까?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계속 모시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참 훌륭한 장로님의, 또 교인들의, 또 그 교회 새롭게 변화된 목사, 그래서 그 후에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앞장서서 수고하는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특별히 성도들의 신령상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 장로들은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본인이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교인들의 신령상의 관계를 살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장로들은 교회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할 뿐 아니라 교회 봉사하는 일에도 모범을 보이는 등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며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목사든 장로든 어떤 유혹을 받느냐면 자신이 수고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사유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고 아무리 사비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그 사람 개인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한국 대형교회에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교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진정 원해서 그렇게 해서 담임으로 청빙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임 목사로 세운다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 안에 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를 크게 일구었으니 내 자녀에게 마땅히 물려줘야 된다는 이 생각은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이죠.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장로도 그렇습니다. 한평생 온 몸과 마음을 바쳐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이 그 장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장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실 때에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느 특정인의 사유화가 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조직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질적 성장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목표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성장의 목표입니다. 뛰어넘어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누구시라 했습니까?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 이것이 교회 성장의 목표입니다. 현대 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의 양적 성장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요, 교회가 질적으로 건강하면은 양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데 양적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은 교회가 비만증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 몸에 지나치게 많은 음식물을 먹어서 이 비만증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인병이 걸리기 시작하죠. 당뇨가 오고 또 심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적으로 건강하지 않은데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은 그 교회는 오래 못 가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질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시온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온 성도들이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힘쓴다는 것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예수님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죠?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에 귀를 기울이며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셀 목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셀 목회를 진행한 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셀 목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삶이 병행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셀 목회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셀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서로가 각자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눕니다. 5사람이 모였는데 5사람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때 그 은혜가 배가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목표를 세웁니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또 셀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세운 목표를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간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또 서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해 각자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또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그 작은 목표를 가지고 또 한 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다가 다음 주일 만나면은 각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함께 또 나눕니다. 이것이 1년 52주 반복이 되며 이것이 10년, 20년, 30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셀 목회입니다. 뭐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은 이 성화의 과정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합니까?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그동안에 많은 연단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정말 꿋꿋하게 믿음으로 지켜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정말 성도들의 눈물과 피와 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켜졌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해서도 안 되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안수집사와 권사들은 각자 자기 맡은 직분을 따라서 정말 신앙생활에 먼저 본을 보이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때에 우리 시온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다시금 거듭나게 될 것이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힘을 합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또 더욱더 충성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 시온교회 머리가 되심을 믿으며, 참으로 우리 시온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무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